모든 일의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도 참으로 중요하겠죠. 어색하게 시작하면 어색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의 첫 문장은 그 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딱 피자마자 이 책은 너무 재미없겠다, 덮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설의 서두는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책의 서두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 진기한 이야기의 저자는 오페라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작을 하자마자 뭔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책인지는 아시겠죠?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딱 시작을 읽었을 때 괜히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오페라 유령이 정말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좀 순수했는지 이 책이 이제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20문에서 23문답을 볼 텐데, 신앙의 시작이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세 가지 요지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복음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 제6주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랑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랑 연관이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번 딱 한 번만 찾기 때문에 이렇게 딱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열린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6문답에서 11문답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제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그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청년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는 무신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샘 해리슨이나 아니면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적으로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청년부일 때 신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러 봉사활동을 몇 번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천에 있는 교회 바로 옆집에 계신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정말 무진장이 싫어하세요. 무진장이 싫어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집에다가 스피커를 교회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연불을 틀어놓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예배가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연물이 같이 나와요. 근데 교회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을까? 뭔가 이치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순간에 회심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까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과연 누굴까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이 답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랍니다. 모든 사람이지만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인 이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유로 잘 보여줍니다. 원래 이 돌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너무나도 잘 맺지 못해가지고 주인이 와서 가지를 싹둑 자릅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연결합니다. 이 접붙임을 딱 시키고 나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이 진액을 잘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붙임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죽은 나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접붙임의 연합,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접붙임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너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은 너도 구원하고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너도 구원하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강물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 라는 것이 오늘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부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은 사실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들,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믿음의 증거이지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요리문답에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인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눈이 멀어버린 맹목이라는 말의 뜻처럼 눈이 멀어버린 믿음이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는 지식일까요? 오늘 요리문답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정리하면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한 모든 진리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굳은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굳은 신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지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아이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뭔가 나쁘더럽기도 좀 하고 믿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100세 아닙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미 사라가 폐가 다쳤다고 믿는 것이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입니다. 이런 굳은 신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굳건한 신뢰는 참된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뭔가 두 개가 딱딱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본질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좋았던 욥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을 뒤집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안다, 성경을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으라는 얘기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지식적으로 다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말이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 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관계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죠. 관계적인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이렇게 A4 용지에 딱 가져다 놓고서 몇 장을 써내느냐에 따라서 20장을 쓰는 사람은 구원, 15장을 써내는 사람은 구원에 조금 못 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굳은 신뢰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지식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하나님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은 앞서지만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굳은 신뢰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이 없고 신뢰만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르르 절로 가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우르르 절로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지식이 멸시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알아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굳건한 신뢰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을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할 때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저희가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물론 권유해야 하지만 사실 아무리 외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그때 이제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시겠죠.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는 감사함을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재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수단에 매여 있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수단일까요? 바로 복음에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이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고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조금 더 교회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예배 시간의 강단,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아, 꼭 교회를 가야 하나?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아,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주일 하루는 좀 쉬고 싶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교회에 나가면 안 될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 한 달에 2번씩만 나가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나에게 믿음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지.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봐야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앉아있을 때도 있죠. 억지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열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노력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외적인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음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디서 납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참된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을 날마다 성장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이 예배 자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주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의 방편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편인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제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할 텐데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이 믿음의 시작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이번 주에 들었던 예배를 복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지은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찬송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은 찬송가 죄송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다